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해롱하면서 나와 흰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는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로마 군인들은 밑에서 주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서서 구경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됐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신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신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라 하면서 하나님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또 군인들은 해롱합니다. 신포도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해롱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시에 양쪽에는 달린 강도의 두 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강도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왼쪽에 달린 강도, 오른쪽에 달린 강도라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쓰신 말씀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강도는 왼편에 있는 강도, 악한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의로운 강도 이렇게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달린 이 강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양쪽에 있던 행악자 중 한 명, 이것을 그렇다면 왼쪽 강도로 한번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8절이나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강도 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도 두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는 두 행악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한편에 있는 이 행악자가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보며 비방하며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모욕적인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도전하는 말이죠. 2000년 동안 이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한 강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상일까요? 바로 항상 말씀은 나에게 비추어야죠. 목사가 잘못하면 자기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고 강대상에서 명령만 하다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서신서를 보십시오.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매 순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가 항상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말씀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강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상이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죄 속에서 지금 구원자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이죠. 구레네 시몬이 이게 예루살렘 오다가 그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보리산까지 올라가는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바로 그 옆에 있었다는 거죠. 이 옆에 있었던 축복. 이 강도도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요? 아직도 죄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 그 6시간을 주님과 같이 달려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분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알잖아요. 한 행악자처럼 처음엔 같이 욕했죠. 그런데 나중에 변화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이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 속으로 정말 걸어 들어가 주저앉아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하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하고 모욕하는, 주님에게 반항하는, 주님을 대항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악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자를 고쳐주시고, 눈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가서 전해라. 구약에 있어요. 말씀이 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많은 기적을 행해야 하는데 이걸 보고 믿는 것은 축복이죠. 여러분들, 목이 곧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 교만하여 아직도 자기가 죄 속에서 고통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강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영원한 형벌, 정말 불이 활활 타는, 꺼지지 않는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곳, 지옥, 게헤나,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를 불로 태우는 곳, 바로 이 게헤나가 바로 그들이 가야 될 곳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23장 40절, 41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다른 한 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른편의 강도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흉악한 죄를 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에 당연하게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바로
한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엔 공격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무죄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조금 은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나는 마땅히 우리가 진 죄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 가만히 이분을 살펴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너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참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제발 플리즈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을 이렇게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만에게야 두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참 목적을 알아 그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걸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으로 정말 완전히 물들어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눈, 나의 코, 나의 입, 나의 귀, 나의 손, 나의 심장, 나의 발, 내 이마, 내 이 머리 안에 있는 썩어질 지식, 내 가슴에 담겨놓은 보물이라고 막 집어넣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쓰레기 처리장이고, 그랬던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행악자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음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소리죠. 죄 지침을 받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들이 구하는 회개의 과정을 그 한편에 있는 행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이 시간 소개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관시경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했는데 너무나 하나님과 대화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참 안 보고 하니까 더 좋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방에 와서 보고 하면 안 되겠죠? 안 돼. 오늘 처음으로 안 보고 한 거예요. 대피기도. 근데 보고 할 때와 안 보고 할 때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보고 할 때 울어요? 못 울어요? 안 울어요. 잘하려고 하니까. 근데 오늘 근데 전다른 장로님에겐 보고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라이센스 드리고 안 되죠. 이제 장로님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특별히 허락한 거야. 오늘 그거 아시고 오늘 참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면 또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주님도 때때로 칭찬하셨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 칭찬을 통해서 교만하면 칭찬은 축복이 안 되죠. 더 겸손하고 낮아질 때 이 칭찬은 엄청난 파워풀한 약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사합니다. 자,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만큼 잘못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을 재판했던 재판장 빌라도 총독이 증명하고 있고 헤롯 왕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했죠. 뭐라고요?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요. 총독이. 이 말은 뭐예요? 무죄 이겁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헤롯에게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 왕도 그는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을 해. 무죄를 세 번이나 선고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다시 선고합니다. 그러나 여론이 두려워서, 군중들이 두려워서, 군중들이 무서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 1장 10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좋게 하려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데 우리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 목사로서 성도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보게 마치 빌라도가 나와 관계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라도가 나였구나,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난 즉시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죠. 물론 칭찬 들어야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이것은 넷셋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을 회롱하고 그리고 서서 구경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비웃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화물을 쏟으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여기서 저는 스데반의 모습이 이렇게 어른거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했던 그 말이 동시에 제 마음에 이렇게 겹쳐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이 강도를 향해서 귀한 선포를 하시죠. 43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걱정하지 말라 참 좋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는 건 아무 나에게 축복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뼈를 썩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말라. 지금 강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전부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흘리는 피로, 그리고 보혈의 피로 전부 씻어 주었노라. 이제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파라다이스, 페르시아 말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고 즐거운 동산, 이런 찬양이 있죠. 아름답고 즐거운 동산. 또 이
파라다이스라는 뜻은, 낙원이라는 뜻은 천국. 또 이 뜻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저와 여러분들 이런 귀한 축복의 선언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강도 중 나는 어느 편의 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는 문입니다. 네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돌아온다 이 뜻은 회개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칭찬 듣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선포를 들었던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 같은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교만하여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을 부인하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실을 부인하면서 고통 그 중에 계신 분이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우리들 42절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것이 절실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오늘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Lord, have mercy on me, upon me. 이거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43절 말씀을 받아야 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바로 이 시간 죽어서 천국에 와서도 물론 낙원이지만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나는 현재 구원 천국의 삶을 사는, 비록 팬데믹으로 어렵고 우리가 비즈니스로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파라다이스 바로 이 시간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니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고 예수님이 너희 구원자라면 넌 지금 천국이야.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선포를 받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떠날 때는 그 조그만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내 마음이 캄캄하고 상처받고 그 찌그러져 있고 그 지옥 속에 있는 왜 그런 짓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조금 나를 좀 억울하게 했다. 나에게 좀 아픈 말을 했다. 그 정도잖아요. 보면 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이랬다 안 했다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죠. 우리가 천국을 정복해야죠. 천국을 침노해야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으시고 정말 그 십자가 밑에 겸손히 엎드려 머리 숙일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 여러분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이사야서 1장에 말씀대로 눈과 같이 흰 눈같이 희게 찢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계신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5마디 말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달라요. 각자에게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우리 수옥자매 정말 이제 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기적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걸어서 예배 드리니까 건강해 보였지만 지금까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 자매인데, 이렇게 걸어와서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아요. 감사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요. 거기서 더 멋있게 인생을 아마 포기하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때. 그리고 나의 캐리어는 다 끝났다. 이제는 그 좋았던 그 직장, 그리고 정말 내가 가졌던 그 야망 다 끝났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옛날 같은 야망이 아니, 정말 에스더처럼 룻처럼 쓰임받는 출발에 첫 출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처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랬어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내니라, It's me.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어로. 할렐루야. 슬픔으로 울던 마리아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마음속에 바로 슬픔으로 어떤 이유로 울던 간에 슬픔으로 울던 마리아, 그러나 이 마리아는 주님 때문에 울었어요.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로 바뀌면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가 기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회개의 역사, 이런 눈물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가서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확신 있게 나가서 나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그래서 우리는 축도 후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도하는,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모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한 가족이 한 영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거예요. 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해요. 우리 김정희 자매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지난 수요일 날 간증을 했습니다. 뇌 수술을 4번인가 했죠. 정말 이분이 살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본인도 산다고 확신을 하지 못했었던 걸 알고 있어요. 명희 자매, 그렇죠? 그런데 참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께 불평을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질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불평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왜 하나님께 불평해요? 제가 병이 걸렸어요. 이게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면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몸을 관리를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플 때 원망하면 역사가 없어요. 스톱합니다. 이분이 원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엄청난 어떤 주님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것을 수요일날 간증하는데 얼마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적합표가 우리 중에도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니라 마리아야. 이 주님의 음성. 정의자매에게는 그렇게 정의야 소리가 들린 거죠.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다르게 임하실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명이 나오죠. 주님을 만난 사람, 의심 많은 토마스입니다. 도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시는데 불행하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너무 기뻐서 마리아와 똑같은 소리를 막 외쳤습니다. 도마에게도 말했죠. 우리들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토마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증가할 때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의심 많은 이 토마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눈으로 보고,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으로 만지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8일 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My Lord and my God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제자들 가운데 몸은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몸은 같이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믿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건 그렇게 잘 믿는데, 그런데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은 자기 자신은 잘 믿는데 정말 믿어야 될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잘 믿는 사람 중에 끼어 예배는 드리는데 내 옆 사람이 믿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는 이런 불행한 분이 지금 계신다면 오늘 토마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필요하면 내 손을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주님이 하시는 이런 음성 들리기를 저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후에 도마처럼 우리가 고백하자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간 머리가 배구공보다도 작은 이 머리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판단합니다. 저를 창조하신 주님을 판단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대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 1년의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감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 휘장 위에서 밑으로 쫙 갈라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랑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 없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모두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사울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전이 중요합니다. 그 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중심에 섰던 청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돌을 집어서 스데반에게 던질 때 이 던지는 사람들이 윗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일 먼저 던진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스데반이 무죄가 되면 사울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로 치는데 마지막 그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한 이야기가 7장 59절 60절에 나오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막 부르짖어 이르되, 마지막 부르짖는 그 모습,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크리스찬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계속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Follow me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린 죽어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세상을 따르려고 막 몸이 몸부림치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걸 억울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Follow me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따랐던 스데반의 증거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이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라는 의사가 이것을 기록했지만 바울로부터 들어서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충격, 이 하나님의 이 세상 누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 충만하여 실천해서 눈에 보여준 이 스데반, 그 눈빛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억울하고 원망하고 그 강한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눈빛,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 죽으면서까지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사울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스데반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사랑에 부딪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계속 들렸을 거예요. 사울,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무조건 내려간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내려간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지만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저는 이 예수를 잘 믿으려 결단하면 그를 핍박하던 나, 직접 간접으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누구시니까 물으면서 주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소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님이 됐다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장님이었는데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completely change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그 다음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뜻이에요. 저들이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핍박자였으나 예수님을 믿은 후 결단하여 헌신하여 전도자로 변한 이 사도 바울, 2000년 동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순교당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살아 역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줬어요. 이런 변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핍박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분들 핍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면 그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시기, 질투, 당짓고 가르고 분리시키고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거다. 나와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됩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변화되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서 그 기도한 그대로 이 한 주의 출발이 멋있는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네 번째,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내 남편, 내 아내, 그 누구보다, 그 물질,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면 그 영향력으로 행동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취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내게 영생 주신 것,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주신 것 믿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은 삶 이 대답하시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last question입니다. 또 last commandment, word of Jesus Christ in Act 1:8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 요한, 사도들 120명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너희를 위해, 영원한 너희들의 삶을 위해 죽음을 이기고 나는 죄를 이기고 부활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나가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 명령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줄 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고 나가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우리 다 감당해야 돼요. 만일 그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 자랑이 나와요. 이거 전하지 않을 때 내 자랑이 나오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남들을 비하시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세요. 바로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런 코너스톤이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Loving God. 여러분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Living God.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한 발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며 전진하며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too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So worthy. 내 삶의 힘이 되시며 참 진리 되신 주님께 찬양을 드려요. 내 삶의 왕이 되시며 나의 참 능력 되신 주 경배를 드려요. 오 예수, 어린 양 신실하신 주, 나의 구세주.
your name.